말씀은 믿음과 할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3장에서부터 4장으로 넘어와서 그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두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려지는 그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는 우리의 죄 사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죄 사함의 은혜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그 죄 사함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 그것을 지금 앞에서 말을 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주제가 전환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논지를 사실상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이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아예 일종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일단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 자체가 저 무할례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저주받은 자들, 지옥 갈 사람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의 3차 전도 유행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변론할 때도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은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마찬가지의 은혜로 누려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이 질문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대상을 좀 축소시켜야 됩니다. 대상을 어디까지 축소시키냐면 로마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축소시켜서 그들에게 이거를 변증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 무할례 받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32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이 되어서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 복,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 죄사함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죄사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제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많이 듣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할례를 저걸 꼭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그러면 저걸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저 할례에 무슨 특별한 능력과 기능적인 은혜가 있나?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은총이 있나? 라는 부분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질문,
바울이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이게 무할례자에게도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유대인은 자랑으로 여기는 이 할례의 문제를 끌어와서 이 적용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 감춰지는 것보다 이게 확대됐을 때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 은혜의 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단지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제시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앙이 자라나거나 내가 무언가 모르는 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게 문제 형태로 문제 제기가 됐을 때에 그것을 더 학습하고 혹은 더 연구하고 깨닫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 기독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9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후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논쟁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바울이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도 바울은 당연히 말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통에 인정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전제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듯이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 너도 똑같이 말하고 나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너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죄사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 죄사함의 내용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는 그 공통적 진리가 키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로마서 안에서도 우리의 의가 행위나 할례나 이 할례는 이후에 또 율법이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는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을 율법으로 또 확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너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할례는 누가 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은 자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지금 바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논리 구조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따져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시간으로 보자. 타임라인을 보고 진짜 너희가 말하는 게 옳은지 한번 우리가 분별해 보자라고 대화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10절에서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실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게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게 할례 받고 나서 믿음으로 여겨졌냐, 무할례자일 때 여겨졌냐, 시간상으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배울 때 그게 창세기 몇 장의 사건이었습니까? 1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었고 창세기 16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고 또 약속을 받았어요. 이 자손의 이 창대함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한 16장에서 바로 범한 죄가 뭐예요? 사라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사건이 바로 16장에 나와요. 바로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십니다. 침묵해버리세요. 이것을 이제 가장 짧게 보는 사람들은 13년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유대 랍비들이 이 본문을 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16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한 다음에 17장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하시고 할례를 주시는 장이 17장이거든요. 17장까지의 그 침묵하는 시간을 유대인 랍비들은 29년까지 봐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29년의 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잠깐 좀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갑자기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왜 말해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죄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왜 나의 전능함을 못 믿니?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죄를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2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17장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는 게 뭡니까? 다시금 약속을 재정비해 주시고 그 약속을 재정비한 것을 근거로 따라하겠습니다. 할례의 표징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뭘 줬다고요? 할례를 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표인 거예요. 이건 그냥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으로서 우리한테 신분증 발급된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신분증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분증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없이 신분증이 분실돼서 그 신분증이 분실된 것을 제가 분실 신고를 하면은 그 신분증엔 제 사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신분증은 기능을 계속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해요. 그냥 그건 단지 표일 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체가 아니에요. 할례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지 않았냐.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5장에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지은 아브라함한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재정비해 주시고 은혜로 그에게 할례라는 표를 주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제발, 이 언약의 징표라는 것은 이젠 너 제발 내 언약에서 뭐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지난번처럼 또 안 믿고 또 너의 술수를 쓰고 또 딴 길로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몸에 새기면서 너 지금 이거 내가 너한테 이 징표를 남기는 것은 그 언약의 징표다.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근데 이게 15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이 징표가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약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15장에선 사실상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셨다니까요. 그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또 보고 싶으시면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못 행했어요? 행하지 못했어요.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표를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은 의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표는 여전히 무엇의 약속에 의거해서 유효한 거였냐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다뤘던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할례의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할례 받은 다음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15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할례 받은 이후인 17장의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인 15장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본문도 아닌데 우린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에 새겨놓지 않아요. 이 연대기적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언약의 표징, 17장 11장에서 말하는 이 언약의 표징은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할 때 이 언약, 그 언약의 표를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 언약과 동일시합니다. 이 언약의 표징을 모세 언약과 동일시해요. 그러면 모세 언약은 곧 뭡니까?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뭘로 확대시킨다고요? 율법으로 확대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은 유대인들도 그 언약 자체가 이후의 율법의 언약과 마찬가지 동의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연대기로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그 시기와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시기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시기는 4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400년이 넘는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봤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직 십계명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문서로 율법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분명히 모세 이후에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자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사람 중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못 지켜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제시되기 전에 혹은 율법 전에 할례가 제시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무엇으로요? 능력이 없는, 행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제시해 줬다고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내용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 그 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이미 구약 성경에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때 이미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이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로도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지, 그래도 할례가 있어야지, 이런 변명이 전혀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마지막 이제 25절까지 한 번에 갈까 하다가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안 믿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에 관심이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근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본문의 오늘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연대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확대시키셨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무할례자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무할례자,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합당한 근거가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는, 무할례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들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로서 유대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무할례자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무할례자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일 때, 15장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잖아요. 아멘? 15장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죠. 무할례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무할례자로서의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을 통해서,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무할례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의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근데 약속하심을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되었으나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여기서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행해졌던 그 믿음을 강조해서 끌어올리면서, 아브라함은 둘 다를 포함시킨다. 맞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체는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바울이 무할례자입니까? 할례자입니다. 바울은 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자인 나와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무할례자로서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의 조상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이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로, 자,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나요.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 더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믿음이죠. 행함이 없고 할례도 없었을 때, 사실상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약속.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게 꼭 영원한 천국 기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만 약속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질 것, 이게 명성을 또 약속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명성이라는 것, 이름이 남는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름이 남겨진다는 것은 왕만 이름이 남겨지거든요. 신하들도 이름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왕만 이름이 남겨요.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또 그 자손의 창대함으로 그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에 대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관념적으로 영원한 천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천국에서 받아 누릴 복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의 복을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현실의 복까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보편적인 복으로서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그러니까 누구도 누리는 이 복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후손까지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복,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이라든가 명성의 복이라든가 이런 복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그러니까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유, 이 땅에서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도 귀한 믿음인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부유하게 살다가 혹은 영광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는 신앙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도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의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문은 앞서 우리가 11장에 말했던 할례의 표와 13장에 말하는 언약의 율법, 이것이 아까 할례의 표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이 언약의 율법이라는 이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은 그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 언약의 표징을 뭐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율법으로도 연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인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표징과 모세 언약에서의 그 율법을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같은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거기보다 점진적인 그 연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율법이 성문화되고 나라가 갖추어지고 백성이 갖추어지고 하는 것으로 점점 아브라함한테는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으로 했던 그런 약속들이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땅도 자기 무덤, 자기 아내랑 자기 묻힐 무덤 고고 하나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은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삭 이후에 자손들은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일단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그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라가 형성되게 하고 다윗 왕 때는 나라가 체계를 갖춰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체계를 갖춰지게 하는 그런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약의 표를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연대기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혹은 자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뭐 한 겁니까?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 자체는,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할례는 뭐와 같은 겁니까? 우리의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에 이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너에게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주시는 것 같은 언약의 표로써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등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로 확인할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꼭 좀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1, 2, 3부를 하면서 학생들까지 다 같이 듣게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쭉 설교한 내용이, 첫째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 같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 같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뭘 제시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키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고, 그리고 그 할례 받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은 언제라고요? 연대기적으로 할례 받기 전의 사건이다. 이걸 또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임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방금 이 연대기적인 논증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구절에 로마서 4장은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4장이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우리를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다 품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사도행전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논증이 없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명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나 할례 없어도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원이 우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분증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4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가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행함과 할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혈통을 혹은 내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